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처럼 되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혹독한 겨울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대책 없이 벌벌벌 떨고 있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나타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겨울 바람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난 후 일었을 때에 갑자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배가 항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선장, 곧 출발할 채비를 하시오. 태풍이 물러갈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태풍은 물러가고 잔잔한 바다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기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사람, 가진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2,000명이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재우고 보살핀 사나이. 이 놀라운 사건이 불과 100 몇십 년 전에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기적적인 생을 산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살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는 하루아침에 그런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시련, 고뇌,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단련된 것입니다. 믿음이 단련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단련된 것처럼, 사무엘이 제사장의 집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그는 훈련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하는 말마다, 그가 내뱉는 말마다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고플 겁니다. 네, 그런 소망을 중심에 품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마다 실현되는 사람,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조지 뮬러를 그렇게 대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처럼,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조지 뮬러를 대우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거성들, 앤드류 머레이, 허드슨 테일러, 워치 만니의 신앙 간증을 읽어보면 자기들도 조지 뮬러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조지 뮬러의 신앙 따라잡기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신이 살아겠던 사람, 멋있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아닙니까? 하지만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말하거니와
난 시험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좋아했다 합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평생을 평탄한 생은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생의 구비구비 요소요소에 많은 시험과 아슬아슬한 고개 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잡혀 있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지는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중심을 읽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건져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연속되는 시험과 환난, 고뇌와 갈등, 조마조마하게 긴장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도전과 응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번 그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용기를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환경에 처했습니다. 여러 인생들처럼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 정도의 적은 소유를 지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데도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한 모든 환경과 시험을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친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환난이 닥칠 때마다 이번에도 내 하나님이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란 확고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는 여러 단련 과정을 통과했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라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였듯이 그도 항상 환난이 닥칠 때마다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전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통과한 믿음의 시련은 대략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 주님께 다룬받은 시험, 테스트 과정만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혈육에 대한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육체의 원함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죽음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자식이나 땅의 모든 자산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조지 뮬러는 거듭나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 이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때에 할레 대학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비는 아버지가 매월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학비를 보내주시는 이유
조건은 있습니다. 조지 물러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았어. 자신의 노후를 보살펴 줄 것을 기대하고 학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어느 날 그 학교 주위에 조용한 가정집 기도 모임에 참여함으로부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른 신앙이 그의 심령 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은, 참된 신앙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의 육신의 가족, 부모, 친족, 형제, 남편과 아내, 이들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예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종신토록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 인류의 사는 방식, 그들의 세계관, 행복관, 인생관, 여기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외친 것입니다. 이 망해가는 세대, 그릇된 사상과 관념으로 살아가는 세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아라 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서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목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건지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입니다. 에빌 에이지입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행복관,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영혼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가족들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하는 것을 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입니다. 그게 축복이라면 일본 같은 나라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복도 받으세요, 이런 전도 멘트는 타락한 교회에서나 하는 설교입니다. 이미 종교화되어 버린 사고방식을 가진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여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듣기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대형교회의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 기독교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조지 뮬러에 볼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정 모임에 기도를 하러 갔을 때에 어떤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모임의 특징은 와그너라는 목사의 집에서 모이는 예배 모임이었는데, 그 신앙 방식은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진젠돌프와 모르비안 교도, 요하네슬레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그 신앙 방식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사고방식, 사상에 조지 뮬러의 정신에 타격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느 기독교인들과 다른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고,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가 그의 가슴팍에 박힐 즈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냐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이뻤고 너무나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과 만날 때마다 너무나 감미로웠고, 그 여인과 키스할 때는 너무나 환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조지 뮬러였습니다. 뮬러, 너가 진정으로 날 사랑한다면 넌 날 고생시켜서는 안 돼. 너는 자꾸 선교사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나를 그런 가난한 선교사의 아내를 만들어서는 안 돼. 정말 날 사랑한다는 말이야. 우리 아빠도 그런 사람의 아내로 날 주지 않을 거야. 조지 뮬러는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고민과 갈등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 앞에서 그는 선언합니다.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되니? 나는 꼭 선교사로 가야 돼. 그러나 그 여인은 두 말 안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학비를 끊었어.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인은 또 내가 목숨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하니 그런 남편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아버지의 바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자 조지 뮬러 하숙집에 교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국계 교수님인데, 어이 뮬러군, 내 독일어 교사가 되어주지 않겠어? 충분한 보수를 주겠네. 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제 조지 뮬러는 믿음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조지 뮬러는 이제 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육신의 사랑, 육신의 애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시면서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거듭났습니다. 조지 뮬러의 회고담을 읽어보면은 그는 그때에 그 결단을 하고 난 후에 성령이 강같이 부어져서 그는 변화되었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애주중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애정과 애착을 못 박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사탄 앞에서도 선언해야 됩니다. 세상의 요구, 내 혈육들의 요구, 자기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 주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의 요구를 거절을 해야 합니다. 이제 주여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부모보다도 친족보다도 친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주님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뮬러는 이러한 결단을 한 적이 젊은 시절입니다. 20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야 겨우 주여 내 자식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아내를 위하여 살던 인생,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살던 인생을 이제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여 보호하고 미뤄왔던 세월을 용서하소서. 주여 조지 뮬러는 20대 때에 이미 통과한 시험을, 테스트를, 단련을 저는 나이 60이 되어서 겨우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계속하여 조지 뮬러처럼 신앙하기를 따라잡기를 하여 조지 뮬러처럼 대우받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여 주님만을 더 사랑하십시오. 조지 뮬러는 과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까지도 여기에 과언 식구들을 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딸에 대한 애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의 자기 가족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지 뮬러처럼 자기 자신의 혈육을, 그 혈육에 대한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